여러분들이 뉴라이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내시고 그 이유가 명확하다면, 발견하셨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생명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일에는 일부 예배 때에도 10분 이상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부 예배에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다른 것에 초점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만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잘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이 말씀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누군가를 안 시키지. 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된다. 죽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다. 죽는 것이, 순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면 매임을 당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또는 만약 죽어서더라도 복음이 증거드릴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 무조건 죽는 것이 최고다, 순교가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복음의 퇴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실제 신앙 고백, 제 3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네,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러한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단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나 죽거나 다 주의 것이다, 이러한 문장만을 가지고 무조건 은퇴 후에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십시오,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 가십시오.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어차피 죽는다면 은퇴됐겠다,
재산 다 팔아서 선교지에 가십시오.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이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지에 가야 할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선교사가 될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또는 만약 지역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명령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역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교회를 위해 힘써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역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또는 직장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직장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빛을 발하는 것, 이러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아주 무엇입니까? 훌륭하다. 훌륭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누구는 선교사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는 선교 가는 것보다 뭔가 뒤처지거나 모자르거나 길티 필링을 가져야 되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다 직장 생활 하시죠? 근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여기에도 반응이 없으시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사업을 하시면서도 빛을 발하시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눈앞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하십니다. 어머니로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서포트하는 것, 이거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건 역시 아주 훌륭한 것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내가 애들 키우느라 이게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결코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요? 엄마와 눈이 마주치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빼고 일단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배우면서 자랄까요? 부모를 보고 배우면서, 보면서 자라나죠.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 성경적인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부모의 행실과 부모의 거룩함과 부모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 그 사명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을 허투루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면 안 되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다, 사명이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거예요. 가장 훌륭한 거. 아이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요.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나, 저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살게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안의, 가문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러고 나서 모든 가문들이,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는, 죽으나 사나 모든 것 다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모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좀 갈등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직면한 문제는요, 옥에 갇혀 있고 사실은 죽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맞는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는 게 맞는지, 당사자가 직면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는 게 더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더 좋은 건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택해야 할지 굉장히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게 되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열매를 보면은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더 즐기기 위해서, 내 인생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게 너무 아까워서, 즐기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더 즐기고자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열매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일의 열매. 자, 내 일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내 일의 열매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침례를 주는 것, 이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사명의식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 보게 되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었다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심었다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열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자녀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가장 질 좋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심었으면 가장 좋은 게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 또 살고 싶어서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킨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유를 발견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하루빨리 만나는 거예요. 하루빨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몸에서 떠나든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무엇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을 가지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킨다면 열매인 것이에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겠습니까?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빌립보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만 딱 세워놓고 내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그 좋은 열매, 의로운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 열매는 성도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서 잘 자라나는 것,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목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좋은 열매를 얻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게 잘 익은 열매로서 자라나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한 뜻에서 죽어도 결론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사는 것도 좋다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꼭 죽는 것만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죽는 것만이 귀한 열매 사역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도 귀한 열매의 사역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살아있는 것도 귀한 열매가 있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포인트는 귀한 열매,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장 순교당하여도 그는 사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순교했을 때 유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가서 편안을 누릴 수 있겠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삶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그러나 열매를, 동시에 중요한 선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잘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도 차라리 낫긴 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거. 이 둘 사이에서 죽는 것이 나은지 사는 것이 나은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여러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박이 있었고, 고독함이 있었고, 고역이 있었고,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고, 비판을 받는 것,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오히려 하루빨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학수고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두 사이에 껴있을 때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나 살고 싶어. 사실 너무너무 살고 싶어.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너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요. 꼭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나를 핑계대는 것 같잖아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 되잖아요. 직장도 잃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사실 어떻게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야만 사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또한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증명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교회로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에도 사실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이유가 생겼다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돼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겁이 나고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두신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 인사이트만 깨달아도 교회로서 모이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순교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엉뚱한 생각이나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외로워, 나 혼자밖에 없어,
나를 생각해 주거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남편도 내 편이 아니야, 이것도 아닌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저 친구는 내 마음도 몰라, 나는 외로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은 몰라.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자체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무익한 성도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반드시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유익이 돼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체력도 없고 힘도 빠졌고 병도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어른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존 버나드 형제님 앉은 자리가 고정적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우리 전부 다 다 고정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뒤에서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교회 기둥처럼 보이거든요.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성도들에게 인커러지가 됩니다. 인커러지.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시는 거, 내가 기도할게, 우리 함께 힘내자. 어른들의 한마디예요. 어른들의 한마디, 어른들의 기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묵묵히 지켜내가면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발휘내는 것이에요. 꼭 몸으로 일을 하고 봉사해야만 도움이 된다가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너무나 큰 힘이 돼요.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른 지역에서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협력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희들도 새벽예배 때마다 협력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한 힘들이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은 거 없는데요,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려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다가 별표 여기다 100만 개 하세요. 바울은 자신의 소원과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보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예요. 자,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거 정답 맞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보통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저 이번에 이 사업 하나 한 방에 좀 터지게 해주세요, 요 기도 부탁을 하시거나,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자녀, 그리고는 없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없어요. 직장 구하는 거라든지 이러고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집사님들, 특히 팀장님들, 특히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 없어요. 성숙해지는 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거듭남의 비밀을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중생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정말 없어요. 거기에 제 기도도 없고요, 제 아내 기도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 기도도 없어요. 자녀 기도도 사실은 우리 자녀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거 놓고 기도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우리 전체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옆 사람의 믿음의 진보예요. 옆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자, 목적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약 AD 61년경이고요. 약 6년에서 7년 뒤에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편지를 쓰며 설교하며 메시지 전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함께해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서로 격려하며 도우며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내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 성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보를 기도하면 다른 것도 변화겠죠. 다른 변화도. 당신은 이게 문제야 지적하지 마시고 그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아멘을 하세요. 이 말을 저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목적도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방문했던 것이었어요. 새로운 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목적이. 3차 전도여행도요, 이미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방문하여서 그가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베레아에 있는 지역과 아가의 지역에 가서는 아덴에 있는 교회와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소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파가 나눠지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교회가 풍지박살나기 일보 직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면할 때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의 심정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러한 식으로 선택을 했다. 나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분명히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은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거예요. 또한 기쁨이 찾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 제자로 만드는 것. 로마서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도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른 곳에는 6개월 또는 1년 반, 3년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만 딱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하도 심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야손과 그의 가정들 빼고는요, 바울은 그 지역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두고 나온 그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들이 포기하진 않았을까? 이들이 좌절하진 않았을까? 이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불안한 그 심령 가운데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그 지역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되어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쓴 편지예요. 너희 모두에게 항상 감사함은 내가 너희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겠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와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들 기도할게요.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될 거고 건강도 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긍정적인 사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위기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신앙 생활을 현상 유지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너무 빠져도 안 돼. 너무 예수쟁이가 돼도 안 돼.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선을 유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진보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진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퇴보예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 하고 내일과 그 미래는 더 달라야 됩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저에게 한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아멘도 하셨지만 이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 우리들은 성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왜 나가고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중생한 것 아닙니다. 거듭난 것 아니고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고 내가 살아야만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여기 감옥에서 나가서 당신에게 확실히 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분명히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위치와 사도 바울의 역할과 사도 바울의 사명 의식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한 몸을 당신들과 함께, 교회 함께 이루는 것 자체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해야 돼요. 나는 자매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형제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나는 이 형제님과 우리 교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임이에요. 구분되어진 모임이며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이유 무엇입니까? 놀랍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이거는 답이 10%도 안 돼요. 이 100%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건가요? 교회에 와야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진보가 되어진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한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이런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나는 뉴라이프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사실 지켜봐야 돼요. 나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나랑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런 뜻에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눌레프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교회에게,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수평적으로는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주의 나라를 위한 삶, 성도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거기에는 내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는요, 나 먼저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성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할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때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생명은 더 이상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시인했다라고 한다면 그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교지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드러내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값진 삶으로 살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삶을 지탱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 힘이 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 십자가 길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러한 삶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삶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눌라이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